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들을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변화산 위에서의 신비로운 경험과 또 하산길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가르침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아주 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산 아래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와 세 제자들이 내려왔을 때 남은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변론하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비추어 보면 남겨진 제자들이 적지 않게 이 곤욕을 치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떠들썩한 현장에 예수와 세 제자들이 당도하자 큰 무리가 깜짝 놀라면서 달려와 문안을 하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 제자들에게 치유를 부탁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 일을 가지고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몰아 세웠고 그래서 이제 제자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싸움 구경하는 거 참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몰려들어서 둘러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 질문에는 분명 질책의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 왜 논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간혹 불신자들과 아주 불필요한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의 기독교와 주님에 대한 그런 비판과 비난에 대항하여서 말로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전혀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괜시리 그 말싸움에 휘둘리게 되어서 오히려 말 많은 기독교인이다 그러는 흉만 잡힐 뿐이죠.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변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논쟁 대신에 행함으로 진리를 증거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아이의 상태는 어떠했는지 우리 읽어봅시다. 17,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이 아이를 붙들 때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다가 온몸이 파리해졌다는 거잖아요. 마치 간질병 같은 그런 증세여서 마태는 간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지만 치유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무지했고 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은 무능했습니다. 특히 예수가 없었던 이 산 아래 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커다란 도전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산 아래 세상은 고통과 탄식 또 불신과 무력함을 겪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내려오셔서 갈보리 산을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무기력에 빠진 이 상황을 보고 탄식하지만 긍휼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되면 소상히 주님께 아뢰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아비의 말을 다 들은 이 예수가 책망자로 두 수사적인 질문과 한 가지의 명령을 건네십니다. 이런 책망의 대상은 누구죠? 믿음이 없는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과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와 그 아버지, 또 무리와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 이 모두를 다 말하는 일컫는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사들은 믿음이 부족했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무리는 불신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들 모두가 다 믿음 없는 세대로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일부에게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의 책망에 가장 마음이 무거웠을 대상은 분명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도 읽어볼까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게 땅에 엎드러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 귀신은 예수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마가는 적고 있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는 그 아이로 더욱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합니다. 오히려 앞에서 내 아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아버지가 묘사했던 것에서 구르며 하는 것이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귀신은 아이의 몸을 지금 마음껏 통제하면서 파괴적인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서 이 아이의 비참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귀신이다 하는 것이 증명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기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귀신의 이런 역사는요, 자신의 때가 곧 끝날 것을 알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무적행 깊은 곳에 갇히게 될 것을 알고 지금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기를 살고 있지요.
그래서 그냥 말세라고 하지도 않고 말세지 말세의 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사단과 그에 속한 모든 영들을 잡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선과 진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고 온통 불법과 불신의 풍조가 난무한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이런 시대에서는 의인에 대한 불의한 자들, 곧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박해가 극심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악행과 박해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극심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들은 낙심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핍박이 거세질수록 사단의 날과 우리의 고통의 날이 끝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강하게 발악할수록 우리의 그 날이 멀지 않은 것이죠.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고통의 상황이 계속되었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말로 얼마나 오랜 세월 이런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 지내왔는지 그 상태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잖아요. 그는 예수에게 할 수 있거든 자신과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이 말은 뭐든 줬사오니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과 또 이분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옅은 기대감, 혹은 제자들처럼 이분도 고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다양한 감정이 그 안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하는 그 단서를 달아서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무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데 바로 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하신 일침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단서를 달지 말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다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하지 않는 지혜 또한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구하십시다. 믿음의 기도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반드시 해방이 있습니다. 우리 23,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 한 조각 믿음이 없는 그런 불안과 의심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세대들의 불안한 모습을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를 믿음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 주님의 권세, 주님의 진리에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증언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는 내용들은 상대적인 것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들입니다.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런 확신들을 반드시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얻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예수의 말씀에 한 줄기 빛을 보았고 그는 주저없이 내가 믿나이다 하는 고백을 통해 놓습니다. 뜻밖의 이어지는 고백은 당신이 고칠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하는 말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세대라고 나무라셨는데 바로 자신이 거기에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없는 세대에서 이제 믿음 있는 자리로 나오는 그 길은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하는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지속적인 해방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의 반응은 그러자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이전에는 귀신을 잘 쫓아냈었는데 왜 이번에는 실패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성공 방정식이었을 뿐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한 것이죠. 제자들은 분명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기도 외에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권세는요 무슨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주신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관계를 계속 지속해 나가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어느 경우에도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수단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제자들의 실패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그분과 영적 연합에서의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진정한 연합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한계와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 논쟁을 벌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착한 행실로 주변을 감동시키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핍박과 배척이 더욱 거세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연합의 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한 기도로 능력의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나라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도 이 북한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드디어 새학년이 시작되었죠.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